7월 28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 깊은 곳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다스리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 삶의 진정한 의미와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마치 오순절에 수많은 유대인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했던 것처럼 복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중요한 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듯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펴보게 했습니다. 특히 요한이 파송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전에 사마리아 성을 향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벌을 주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성령님이 아직 그들 중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었고,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오순절처럼 방언을 말하거나 큰 기쁨을 표현하는 등의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세례보다 늦게 임하신 것은 사도행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만 예루살렘 외에 첫 번째 기독교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순수 유대인이 아닌 첫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 전체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사건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두 단계로 이루어진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온 깊은 갈등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승인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는 빌립 집사의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 온 교회 전체가 이 선교를 지지하고 함께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유대인 중심의 신앙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단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허락과 승인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안수는 성령님의 능력을 전해주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안수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과 사도적인 하나됨과 교제를 나누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무엇보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본 마술사 시몬은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도 안수를 통해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가시적인 부어주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안에서 상업적인 가능성 또한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술의 기술이나 상업적인 상품처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작할 수 있기를 원했으며 이는 마술사로서 그가 살아왔던 인생과 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즉시 그리고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그의 탐욕이 영원한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예언이자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인간의 탐욕은 유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항상 가장 파괴적인 힘으로 묘사가 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선물이며 결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조종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마술사의 눈으로 이해하는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아무런 몫이나 분깃이 없다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몫이나 분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고 그분이 주신 상속을 공유하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 몫을 거부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추방되는 것과 같은 선언입니다. 곧 시몬은 복음의 진정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탐욕에 반응했던 것이며 이는 참된 복음에 대한 반응에 동반되는 통해와 내적인 확신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그가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단순히 저주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이 거룩한 성령을 조종하려 했던 탐욕스러운 생각조차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준엄한 책망을 들은 시몬은 자신에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조금도 미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반응은 어느 정도의 후회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회개에 수반되는 마음과 의지의 완전한 돌이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시몬은 통회하는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으며 오직 베드로가 예언한 심판이 자신에게 임할까 두려워 사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경고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후 시몬 마술사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점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기독교의 이적은 마술과 같은 인간적인 속임수가 아니며 성령의 능력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조정되거나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응답은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하는 식의 계산적인 접근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진실하고 온전한 헌신과 순종에 있습니다. 이 시몬과의 만남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마리아 마을을 방문하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는 빌립 집사에 의해서 시작된 사마리아에 대한 복음 증거가 교회 전체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다음 단계인 사마리아 지역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넓히시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랜 장벽을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민족과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복음의 보편성을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물질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나 이득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시몬과 같은 악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회개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외적인 현상이나 능력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영적인 권능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른 길을 걷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땅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확장을 말씀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민족과 사회적인 장벽을 허물고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또한 마술사 시몬의 오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대하는 저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혹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물질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하려는 시몬과 같은 악한 생각이 있다면 베드로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회개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은 저희를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나 이득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은 외적인 현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됨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영적 권능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며 저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른 길을 걷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